이 천지창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담이라는 자식을 낳기 전에 그 아담이 세상에 태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시는 게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명도 어떻게 돼요? 밝은 것도 있고, 예? 잠자는데 불편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너무 깜깜해서 답답하지 않도록 흐린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달, 낮에는 해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재미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천장에다가 엄마 아빠가 야광으로 된 별에 달에 뭐 이것저것 많이 애기들 방에 붙여주는 것처럼 모빌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늘의 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쁘게 다양하게 반짝반짝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환희. 기쁨 혹은 환희 그러죠.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고요. 빙그레 웃을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환희.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그럴 때 에덴이라는 말은 이 말이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환희.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블리스라고 합니다. 블리스.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저도 했습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저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 아담과 하와 너네들만 거기서 그냥 너네들끼리 살고 놀아라.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가 나오는 게 첫마디에 창조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성이 어떤가, 속성이 어떤가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요한서신에 가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를 뭐다?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사랑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이. 기쁨의 동산이요, 환희의 동산이요, 사랑이 함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 2장에 그 땅에 9절에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을 것 풍성합니다. 그죠? 먹을 것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요. 그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풍요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만들 때 인간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신데 인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이 인간이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가 있어요. 그죠? 맞죠? 잘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이만큼이 이게 에덴 동산의 다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뻔히 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항상 기쁨이 있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5분 이상 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도는 꼭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때 무릎 꿇고 앉아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덥네요. 하나님은 안 더우세요? 하기야 뭐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니까. 에? 뭐 등등등등 자기 생각 그렇게 하고 쭉 하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그냥 나 혼자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요, 하다 보면 음성이 들립니다. 끊임없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 화살표 주거니 받거니 한 요거 있죠. 요 부분이 요게 기도란 말입니다. 요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전후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찾아봅시다. 찾아가 보세요. 5장 16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삶의 모습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자꾸 창세기하고 에덴 동산하고 이걸 분리시키는데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죠. 그죠?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온갖 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쫓겨납니다. 밀려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풍요가 강 건너버리죠. 완전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쫓겨나오고 이제 여기서 쫓겨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오면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3장 10절 보십시오.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동산에. 그죠?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그냥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엄마 품에 있으면 애들은 편안합니다. 근데 엄마만 떠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아담이 느끼는 심정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무조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죠?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담이 대화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자체가 기쁨 그 자체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기쁨의 동산도 만들어져 사랑도 느낄 수가 있어 풍요도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기도도 안 돼. 사랑 자체가 없어져. 풍요에서 떠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어디야, 데살로니가 전서 17절에 그 얘기 나오고 18절, 19절에 뭐를 소멸치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신약이에요. 서신서 따로 놀고 창세기 따로 놀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바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완벽하게 귀에 들고 알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쓴 거죠.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사실 뭐하고 이어진다고요? 에덴 동산하고 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액자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요 세 절을 써놓고서, 그죠? 있는 집 많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거 써놓고서 저 무척 노력했습니다. 무척 노력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면은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요. 말도 안 됩니다. 성경 착각한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 2, 3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누리려면 내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꼭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가 능력이 있든 무식하든 뭐하든 엄마가 뻘거벗었든 옷을 많이 입었든 날씨가 춥든 덥든 애기들은 그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고생을 해도 엄마가 할 일이고 애기들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만 떠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저걸 떠나는 게 문제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풍요와 감사와 지도가 항상 저절로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인간들과 살고자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기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죠.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대략 여러분들 뭐 아까 받은 표 그것에 의하면 거기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아담이 출생 연도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4004 그랬죠? 거기 맨 위에 보면 아래의 모든 연도는 BC를 생략한 것이다. 그런 말 나오죠?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이전 그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예수 이전 4004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거기 그 표에 연대표에 보면 둘째 줄에 아래의 연대표는 17세기에 어셔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과 17장에 기록된 족보를 토대로 하고
성경의 여러 기록과 당시 중문동의 역사 고고학 자료를 참조해서 아주 꼼꼼히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예수님 태어난 시점을 원래는 월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대개 기원 BC 4년으로 봅니다. 예? 그때쯤부터 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는 이 서기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걸로 따지면 30년이나 33년 이때쯤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대략.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쭉 거꾸로 해보니까,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성경의 근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보다 대략 4,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대략 어떻게 돼요? 2,000년.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몇 년으로 봐요? 대략 6,000년으로 본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대략 6,000년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지금 이거 자꾸 할 필요는 없는데, 노아의 홍수가 2348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부터 해서 대략 어떻게 돼요? 한 1700년. 그죠? 2300 이렇게 뚝 자른다 그러면은, 예. 1700년, 뭐 1600, 1700년 그 정도 후에 홍수가 있었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의 기본이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하나님 중심인데 좋다 나쁘다 누가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야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악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소지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악의 소지가 있는데 반드시 악을 행한다예요? 아니에요. 다스릴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죄가 앞에 있을 때 자기 의지로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죄와 악을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먹은 거죠. 아담이. 자, 이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거 다들 아시죠? 다 아는데 대개 그거 읽고 나면은 누구나 한 번씩 가져보는 질문이 뭡니까? 그렇죠. 뭐하라고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면 될 걸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왜 만들어서 그 골치 아프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애시당초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안 만들면 됩니까? 그걸 안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안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다. 그럼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선과 악을 숫제 모르는 자녀를 둔다는 거 상상되세요?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애들 있죠. 걔네들 선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하라는 대로만 다 해요. 먹어 그러면 먹는 걸 그만 먹어 할 때까지 한없이 먹어요. 이제 먹지 마 그러면 또 먹으라 소리 할 때까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렇게 로봇처럼 신기하게 로봇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판단도 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도 할 수 없고 그런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초로 자기 자녀를 둔 건데, 아담은, 그죠?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저거는요, 아담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다만 낳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죠. 그죠? 그건 왜 그래요? 낳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럴 때 낳았다는 말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는 여자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개는요, 자기 형상대로 개를 낳습니다. 그죠? 고양이는 자기 형상대로 고양이를 낳고요.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로봇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낳는데 기껏 자식이 로봇이라면 하겠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다 악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도 다스릴 능력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의 소지 자체를 숫지 없애버리고 다스릴 능력도 숫지 없애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기계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아주 최하류의 최하층의 어떤 기계일 뿐이죠. 생명이 안 들어간.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선악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순간 그때 이미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악을 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 아니까. 그죠? 선도 행하실 수 있고 다스리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악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대로 갔더라면 비록 아까 우리가 살필 때 3장에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악으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저러긴 해도 먹지 않았더라면 다스릴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근데 먹어버리고 나니까 이미 악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과를 먹고 나면 사과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악의 성분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가인에게 4장 7절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너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죄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럴 때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별성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빼놓고 모든 걸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 빼놓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밖에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모든 걸 다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전권을 다 준 겁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왜 그걸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는 뭐다? 그 앞에 창세기 본문 중에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의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 자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 28절이죠? 1장 28절. 그리고 그 앞에 25절에서 그렇게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1장 25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미 아담에게 인간에게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이 선악과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통 이런 이런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대답은 제가 보기에 약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바나나 혹은 사과 이런 과일나무 하나만 가지고 먹지 마 그래도 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권한을 침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딸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바나나나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복잡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과 사람과 차별성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왜 선악과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답 같지만 부족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꼭 이 질문이 나올 테니까. 왜 하필이면 선악과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뭐예요?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의 몇 절이요? 26절 만들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27절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의 25절과 6절인가요? 25, 26절 그죠? 26, 27인가요? 네, 26절하고 27절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에 다니신 지가 조금 되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분들 이해 안 되세요? 어때요?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 집사님 어때요? 알겠어요? 네. 왜 하필이면 선악과냐? 이 질문들을 보통 안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딸기나무 하나 가지고도
야 이거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네가 내 권한 침범하는 걸로 알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갖다 꼭 이걸 먹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은 전제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줬어. 그 대신 너희가 그걸 먹어서 체질화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악의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 빠져들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창조주가 아닌 이상 그걸 다스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빠져들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의 소지가 있으면서 그거에 악을 체질화할 경우 선과 악이 동시에 체질화될 때에 악에 빠져드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야. 근데 창조주, 조물주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게 창조주고 그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경계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라도 그렇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건 내일이라도 또 말씀해서 차곡차곡 해서 이건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할 겁니다. 네. 이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야,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아담과 나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뭐 아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담으로부터 직접 무슨 뭐 음성을 들은 적도 없잖아요. 무슨 사인을 받아놓은 것도 없잖아요. 아담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뭐 어떻게 생긴지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빼놓고는 아담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아담한테 신세진 것도 없고 아담이 나한테 덕보해준 것도 없고 관계없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데 에이 그건 성경에서 말로 하는 소리다. 아담이 선악과 먹인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나의 삶과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요 이제 이 부분이 잘 따져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질화됩니다. 그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선악과 선악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결과 저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 같으면 선 쪽으로만 가는데 인간은 악 쪽으로만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반응이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10중 8구 교만해요. 잘하면 교만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많이 번 사람이 10중 8구 교만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지가 잘난 사람은요. 자,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으면 이건 10중 8구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갑니다. 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10중 8구 어떻게 됩니까? 에? 겸손하면 참 좋겠는데 겸손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핑계 되죠. 핑계.
핑계대죠. 최초로 핑계된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악의 시초래니까.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담이? 저 여자가 먹였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먹였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 저 여자를 해석할 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손가락질이 하와에게 갔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 겁니다. 그죠? 나는 잘못 안 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결정적인 죄악이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핑계를 대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숨기죠. 안 그래요? 거짓말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너 잘못했지 그러고 쿡 찔르니까 거짓말하고 펄쩍 뛴 사례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시침 뚝 떼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잘못하면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타인이 잘해요. 어떻게 해요? 남이 잘 되면은요,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 그죠? 질투, 그죠? 이런 거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잘 안 되면 어때요? 네? 은근히 흐뭇해요. 그죠? 아니라고요? 아니면 인간 아니에요.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생긴 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에휴, 생긴 것도 그렇더니 하는 짓도 이래요. 그죠? 생긴 게 만약에 잘생겼으면 또 뭐라 그래요? 에이구, 꼴값도 못하는 게 또 이래요.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그죠? 내가 못하면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타인이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인이 잘못하면 정죄하고 당연시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속으로 흐뭇해요. 그죠? 속으로 흐뭇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악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맞죠? 이제 여기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다 나와요. 자,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남보다 잘나고 싶은데 잘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나려고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려고 경쟁을 하죠. 치열한 경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경쟁의식. 이거 아주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성공한 최초의 인물. 창세기 뒤져보세요. 최초면 전부 창세기에 나오니까. 뭘까요? 경쟁의식, 요건 바꾸서 얘기하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예? 비교의식.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최초의 인물. 누구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입니다. 아벨은 이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아벨은 뭘 잘했는지 몰라도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가인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아벨보다 나이로 따지면 형이에요. 그죠? 형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은 거꾸로네? 그러니까 속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속이 뒤집어지는 그 배후에는 뭐예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속에는 나는 잘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애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애들 공부하라고 들볶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돈 벌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체중 빼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바로 왜 핑계댄 게 아담이요? 거짓말한 게 누구라고요? 가인이라니까요. 난 모른다니까요. 내 동생이 내가 죽든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들통이 나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따로따로 구별돼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역시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속에서 막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고 막 속에서 뒤집어지면서 인생에 화가 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그죠?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 뭘로 가요? 분노로 가죠, 분노. 그죠? 분노로 갑니다. 분노가 심해지면 어디로 가요? 이게 살인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 원망,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가 살인으로 가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시기, 질투, 원망은 뭐예요? 근본이 어디라고요? 비교의식, 열등감입니다. 근데 이 비교의식, 열등감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잘나고 싶어서. 맞죠? 내가 잘났다 소리 듣고 싶어서예요. 근데 내가 잘나고 싶은데 누구보다 잘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잘나고 싶어서.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아담이 한 짓이 선악과 먹은 거죠. 왜요? 저기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야, 너네 결코 안 죽어. 너네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네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거 한 개만 먹겠어요? 두 개, 세 개 다 먹겠어요? 아마 여러 개 먹고 싶을 거래요. 그죠? 하나만 먹어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데, 아따. 거기다가 그 나무 열매가 굉장히 보기에도 이쁘고 좋고, 가만히 보면은요, 살인의 근저에 분노가 있고, 분노의 기반에 시기질투 원망이 있고, 시기질투 원망에 그 밑바닥에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있고, 이것의 그 밑바닥엔 뭐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내가 잘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게 살인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걸 하나님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과 견주어가면서 하나님을 능가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 최초의 행동이 바로 선악과 먹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모든 보고 듣고 배운 게 다 이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키워도 전부 이걸로 키웁니다.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세요? 인간의 인상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죄를 먹고 살면서 죄를 똥으로 누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것이 이게 다 죄악이니까. 이게 다.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거룩하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인류 역사상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지 않아요?
성경에 괜찮다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 예, 욥이 있어요. 또 노아 있죠, 노아. 멀리 가지 마세요. 창세기 정도 범위 내에서 답 다 나온다니까요. 예, 노아 있었죠. 노아 5장에 보면,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퍼펙트 그거냐? 어림도 없어요. 진짜 완전했으면 나중에 홍수 끝난 다음에 술 먹고 뻘거먹고 난리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언제까지 완전했어요? 홍수 나기 전까지 완전했어요. 홍수 나서 방주 안에 있을 때까지는 완전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자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물에, 흐린 물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죠? 방주는 여러분들 보통 아시죠?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볼 때 방주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신약에서 보면 구원자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서 일단 벗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술 먹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실수한 걸로 끝나지 않고 아들하고 손주를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오전에 그 얘기했죠? 망할 놈의 새끼, 손주까지 대대손손이 쫄딱 망해서 남의 종이나 되라 이러고 저주를 했다는 거죠. 이런 못돼 먹은 이런 본성이 노아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가 어떻게 보면 유전자처럼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중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에게도 그 유전자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쯤 되면 그렇게 해서 아주 정선된 사람을 통해서 온 계본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손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완전히 물들어서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스스로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때요?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뭐 원래 바탕이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건지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뭐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